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별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호보람을 왕으로 삼았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왈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한테 나라가 망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호세아인데 호세아가 포로로 잡혀가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낙원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부흥되는 교회에
증거 있게 앞서서 그 중심을 갖고 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첫째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행복하게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는데 내가 안 행복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예수 믿어서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을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힘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 나왔는데 영육간에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힘이 없고 낙심될 적에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혹시 오늘 한 주간 너무 힘들고 지치신 분들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 저는 이번 주에 너무 두려움에 사는 사람을 한 분 만났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나? 다른 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잘못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녀들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미래가 어떻게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요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니까 괜히 희락이 생겨요. 기뻐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 시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라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번 주에 또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어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셈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은 이런데 내 마음 이랬는데 잘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을 적에 어떤 생각으로 바꾸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누가 나를 멸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멸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내가 멸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자녀된 자존감을 좀 갖게 해주세요. 그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으로 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숨을 길게 쉬고 짧게 쉴 거. 호흡은 조절할 수 있어요. 호흡,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사실은요, 우리 이 신체가 돌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은 어느 여자 한의사가 뭐 아침에는 요거 먹어요. 뭐 밤에는 이거 먹어요. 아침에는 이거 먹지 말아요. 뭐 요거 먹을 땐 요거 먹어요. 그러는데 되게 재밌어요. 길게 하지도 않고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침에는 하여튼간에 먹지 말 거, 밤에 잠들기 전에 먹지 말 거, 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내 생각은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 생각대로 해도요, 내 안에 음식이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되고 그것이 분해되고 그것이 혈관을 타고 힘을 들어가고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잠 좀 잘 오려고 수면 유도제도 먹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약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수면제를 먹어서라도 잠을 자려고 그래요.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호흡을 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호흡을 길게 하는 거예요. 호흡을 짧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운전할 적에요. 운전할 때 이제 딱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생각하는 겁니다.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 감정 모두까지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는 어딜 갔냐면은, 어제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그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어머니가 어제 새벽 4시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광명시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는데,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우리 김용문 집사님 부인이거든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김용문 집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7남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 한 분밖에. 6남매가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야, 그러면 왜 나한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을까? 물론 아는 관계니까 전화가 왔겠죠. 근데 그때 딱 생각했어요. 7남매 중에 한 사람만 예배를 드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보고 그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구나. 근데 토요일 날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 차를 타고 그냥 쏠살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는지. 야, 힘들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많이 막혔어요. 광명시 가는데. 그래서 막 짜증이 날라고 그러고 막 화가 날라고 그러고 조급하려고 막 그래요. 주의 성령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조금만 나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이 6남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는데 그 한 층을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아주 넓고 좋더라고요. 이쪽에서는 밥 먹는 소리도 나고. 근데 이제 제일 그 큰 아들 되시는 분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우리 그러니까 이제 처남이죠. 처남 되시는 집사님 나갔던 교회 목사인데 예배 좀 드리십시다 그랬더니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분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마 많이 온 것 같아. 이렇게 딱 예배 드리면서. 그래가지고 가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스도로 충만, 저에게 충만. 그 장례식장에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 불신자인데 다 예배 드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냥 한 3분 구원의 길을 쫙 하고 이 눈치를 봤어요. 자, 앉아있는 사람. 근데 듣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듣더라고요. 이렇게 듣고 그 찬송가를 뭐 했냐면은 찬송가를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찬송가를 부르죠. 모든 죄 사하고 그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해서 그 어머니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신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 꼭 그 예수 믿고 영접하는 예수 믿으십시다. 영접 기도를 했는데 한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물론 딱 이러고 마음을 굳게 닫은 그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누군가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잠깐 밥 먹으면서 그 집사람한테 부탁했어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목사님만 오시면 무조건 예배드리라고 부탁해라. 이렇게 문상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세요? 우리 뭐 이렇게 목사님 예배드려 달라고 부탁을 하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가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갔어요. 참 많이 막혔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숨을 조절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저에게. 하나님 나 지금 장례식장 가는데 다 불신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 이 축복을 이번 주에 누리십시오.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 쉬는 거는 내가 조절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마음대로 못해도 조절하는 건. 그래서 우리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더 건강하시고 더 영적 힘 있게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을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라가 망해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열왕기 17장 7절에서 23절에는 왜 망했냐, 망하게 된 원인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7절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율례를 따라서 백성이 살았다. 왕이 정권을 유지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왕이 법을 만들어서 왕이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국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법들을 많이 만들어요, 지금. 그 법을 만들면은 법이요, 그럼 법인 거예요. 근데 그런 법들을 이방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는데 따라한 것이죠.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막 대시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죠. 그래서 그 동성애법이 딱 선포됐을 적에 백악관을 무지개색으로 그 축제를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열왕기하 이때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딱 분별하고 해석하고 이런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백성들이 죄악에 완전히 빠졌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제정되는 것들 중에서 자세히 살펴봤을 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악한 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자녀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알려줘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우리 먼저 예수 믿는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 여호와를 배역했다. 여호와를 배역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유럽의 대학에 유학은 가보진 않았지만 유럽 대학에 유학을 간 여러분 만난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는요, 한 과가 교수도 동성애자, 전 과가 다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발음을 붙인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 그런 대학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배역했다. 그러면 독일 교회도, 영국 교회도, 프랑스 교회도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멍청하게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에 산당 우상 시설을 세웠다. 지난 주간에 우리 나라의 대통령 했던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1981년도에 국풍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 지역에 당군 신전을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교회가 일어났었잖아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각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세워지는, 우상 시설이 세워지는데 그래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다. 목상과 아세라 우상. 쉽게 말하면은 산마다 우상들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11절에 이방 사람들 같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악을 행했다. 웬 촛불을 갖다 켜고, 저는 진짜 몰랐을 적에는 제가 옛날에 어느 이제 이렇게 초상집에 갔을 때, 난 초상집에 가서 이렇게 사진 놓고 그거 진짜 싫어요. 그거. 몰랐을 적엔 했지. 가면 뭐 향 펴가지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에요. 아니,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향을 피는 거라. 촛불을. 얼마나. 그게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촛불 켜고 뭐 촛불 예배도 하고 그랬는데 참 몰라서 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 보니까 11절에 모든 산당에 분향하고 악을 행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골라서 했다. 14절에 목이 곧게 굳어 있는 영적 상태. 16절 두 송아지 우상. 이 여로보암이 정권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송아지 2개, 금송아지를 해가지고 정권 유지를 한 거거든요. 처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1월 성신 경배. 거기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기 1월 성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6절에 하늘의 1월 성신. 그 보면은 무속인들이요. 간판이 그런 것도 많아요. 1월 성신. 이 전부 귀신을 섬기는 건데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런 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찾아다니고도 있더란 말이죠. 바알을 섬기는 죄악을 행했다.
자, 17절 한번 보십시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아이를요 죽여서 불태워서 죽이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도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법에 잡혀가는데 어떤 행사를 하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은 막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직은 발표된 것은 없지만은 어떤 행사를 할 적에는 그런 의식을 한단 말이죠. 복술과 사술을 행했다. 망해야 되죠. 이렇게 사는데 안 망하면은 그거는 거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는 살려줬어요. 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근근히 유지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남은 자는 남겨놔요. 남유다 쪽에서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망한 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있는데 잘 된다? 저주입니다. 하나님 언약에 벗어나 있는데 망한다? 축복입니다. 왜? 그래야지 새롭게 시작하거든. 그게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나라가 망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 좀 똑똑한 친구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요. 아수르 왕이. 그리고 그 지역에는 누구를 살게 하냐면은 외국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바벨론에서 사람을 데려오고 구다에서 사람을 데려오고 아와에서 사람을 데려오고 하맛에서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해요. 그래서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혼혈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혼혈인들이 나오는 거죠. 외국 사람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억지로 하는 거죠. 하기 싫은데. 그 힘이 없죠. 그 침략한 점령한 왕의 정책이 외국 사람들 데려와다가 아이를 낳게 하는데 혼혈이.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 그 양반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잖아요. 왜?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이방 민족하고 같이 혼혈 민족, 너희들은 피가 달라, 너희는 상것들이야. 그런 사상이란 말이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생깁니까? 다민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축복을 주시고 가장 좋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가지고 아예 그 지역에 외국 사람을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느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지금으로 말하면 TCK라 그러죠. Third Culture Kids. 그러니까 제3문화권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제3세계 문화죠.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우리가 좀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외국 사람들한테 강제로 결혼당해서 혼혈,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지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뭘 깨달으라는 얘기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는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법을 정하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인지라.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아니 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왜 치안이 이렇게 어렵지? 왜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지? 이렇게 이제 정책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아수르 왕에게 그 이유를 전합니다. 자, 26절 한 점 보십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에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바벨론 아수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는데 외국에서 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27절 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살았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 법을 모르고 막 사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은 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제사장 하나 다시 데려다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선교사로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최고의 행복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놓치고 망했단 말이에요. 망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망가지게 됐는데 그 지역에 외국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도 개입하셨지만은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잡아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오겠다. 옛날에 지금 저쪽 중동 지역에 저 아프리카 저쪽 지역에 난민들이 생겼었잖아요. 난민들이 생겼을 적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들어온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 왕이 그래?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 중에 제사장 하나 데려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라. 뭐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모르면은 헛방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대통령을 했으면 뭐합니까? 묻힐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 가 있는데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뭐합니까? 절간에가 있는데.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최고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으려면 많이 버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데 나의 건강에 쓰임 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잘 조절하고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방향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이 나의 늘 그 중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저 사람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의 중심 기도하고 계세요. 그거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와 있는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이죠. 근데 이제 지금 워낙 이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쭉 읽어보면은 진짜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이렇게 개입하시면서도요, 목이 빳빳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개입하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망하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그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 이번 한 주간 나의 중심이 영혼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출근하는데 이 출근해서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회사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방향을 딱 잡잔 말이죠.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 히브리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늘 갖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선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방향 맞추고 중심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영혼 구원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와 있는 다민족들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것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정말 내게 있는 어려움과 그거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축복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자, 지금 너무 어려워.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실패하는 내용만 쭉 나옵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이 실패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가정, 내 사업 참 쉽지 않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개입하셨사오니 증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북이스라엘,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나의 현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당했던 것처럼 어려운 환경이 혹시 있을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권세로 개입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능력에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